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이 본문을 나누면서 귀한 섬김이 있고 나쁜 섬김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섬김의 모습, 헌신의 모습은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먼저 보여지게 되죠. 근데 비슷한 모습으로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똑같은 어떤 헌신과 나눔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헌신, 똑같은 봉사, 똑같은 나눔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모습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못한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드려짐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신앙의 삶을 살자. 또 그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을 이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단순히 어떤 땅을 팔고 난 값의 일부를 감춘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크게 와닿지 않은데 이 성경의 원어대로 하면은 훔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훔치다.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훔치다는 거는 사실 내 게 아닌 남의 거를 내가 할 때 훔치다는 표현을 쓰지 내 거를 내가 훔치다는 표현을 안 쓰는데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들의 죄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한 것을 사실은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의 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한 오늘 본문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의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5장 3절과 4절이죠. 3절과 4절의 베드로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찾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늘 이 3절과 4절을 봤더니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래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 혼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가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죄를 지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거든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라는 표현.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보통 신약에도 나오지만 귀신 들린 자들의 공통점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성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의 공통점이 그냥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죠. 정작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심성,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쓰죠. 저 사람의 원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 홀린 거죠. 귀신에 홀렸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이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사탄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하고 거리가 멀음을 우리는 목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사단이 완전히 이 아나니아의 의지도 그리고 이성도 감정도 완전히 귀신 들린 것처럼 완전히 사로잡아서 마치 아나니아가 로봇처럼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갔던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의 표현이 더 가깝고 이해가 되냐면 사단의 유혹이 이 아나니아에게 크게 다가가서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 커서 아나니아가 결국 분별력을 잃어버린 의미로서 해석되어진다는 거죠. 네 안에 사단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또 사단이 네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아나니아가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상태의 의미. 그것이 내 안에 사단이 가득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단의 유혹이 다가와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단의 유혹이 사람의 마음의 어떤 중요한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떨어뜨리고 사단의 유혹이 결국 우리가 끌려가서 죄 짓는 것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사단이 가득하다라는 이 베드로의 표현이 거기에 적절하게 적용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단이 유혹이 있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사단이 내 마음을 확 저절로 해서 내가 로봇처럼 죄짓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사단의 유혹이 옳지 않음을 보고 내가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이 있고 사단이 내게 왔을 때 실족하지 않을 뭔가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결국 사단에 지고만 것을 의미하죠. 사단의 테스트에서 넘어가고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가 버린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사단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위해서 늘 유혹, 어떤 회유, 자기 합리화하게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만들어내죠. 그것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시절부터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하죠. 사단이 하와의 마음과 생각을 로봇처럼 조종한 게 아닙니다. 유혹을 통해서 하와로 하여금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게 하고 유혹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나서 이 모든 행실이 잘못됐음을 알고 죄됨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뱀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와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모든 이에게 적용됨을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단이 유혹한다라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했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이나 그렇지 그런 사람들만 사단이 유혹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의 유혹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고 유혹에 있어서의 예외는 없음을 보게 됩니다. 평신도도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예외 없습니다. 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기를 날마다 노려보고 있음을 보게 되죠.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사단으로 하여금 유혹을 견뎌내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보자면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니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초대교회 모습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이 사단의 유혹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하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 찼다라는 이 메시지는 결국 오늘날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실족하려고 한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늘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이 나에게도 아유 나는 목사니까 나한테 유혹이 오겠어? 평신도도 아닌데 아니죠. 오히려 더 사역자에게 더 많은 유혹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유혹 때문에 죄된 모습을 보이는 사역자가 오늘날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거나 그 유혹으로 인해서 어떤 분별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늘 깨어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 두 번째는 아나니아가 사단 때문에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그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지요. 베드로가 말하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야 그렇구나, 사단이 들어가서 마음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사단이 이 아나니아를 조종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삽비라까지 그렇게 죄된 모습으로 왔구나. 아이 원인은 사단 때문이야.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핑계거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은 마치 이 아나니아의 행동이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처럼 보여서 사단이 그 마음을 완전히 로봇처럼 조종하는, 그래서 그 책임이 아나니아에게 없을 수도 있는 뉘앙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보면서. 근데 오늘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말합니다. 아나니아의 행동의 책임은 단호하게도 아나니아에게 있다는 거죠. 아나니아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서 어떤 선택과 결정과 행함은 전적인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따르는 것을 기억해야만 오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핑계치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고 해서, 아무리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했어요, 사단이 나를 막 흔들어 놨어요, 아무리 사탄을 핑계를 대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한 죄된 행동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로봇처럼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의지와 감정과 이성과 아무런 어떤 나하고 관계없이 사단이 나를 조종해서 마치 내가 로봇처럼 움직여서 행했던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의지를 통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실족해 됐다면 우리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나를 유혹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사단이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여러분, 실족할 때마다, 죄질 때마다 우리는 늘 면죄부가 생깁니다. 무슨 면죄부가 생깁니까? 사단이 저를 유혹했어요. 사탄이 저를 유혹하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 안 넘어갔을 텐데 사단이 하필 저를 유혹했네요. 사단이 저를 흔들어 놨네요. 사단 때문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저에게 속였어요. 뱀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핑계하지 못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 것,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어떤 행동들과 어떤 결정들과 어떤 선택들은 분명히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어떤 사역하다 보면은 일이 잘 안 됐을 때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되니까는 자기가 회피한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거보세요, 제가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자꾸 하자고 그래서 막 이렇게 되는 경우, 거꾸로 안 좋은 일이 되니까 장로님들이 거보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목사님이 밀어붙여서 이렇게 됐죠. 막 서로 또 막 떠넘기죠. 여러분, 어떤 결과나 선택과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큰 벌을 받은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 공동체들이 놀랄 만한 상당히 충격적인 벌이거든요.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이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보겠지만, 이 공동체들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행함은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어떤 선택과 결정과 우리 행함에 있어서 더 말씀에 의지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질문이죠. 그럼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결국 실족해서 죄를 져서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벌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말하죠.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만약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됐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은 뭐야, 이게 안 하는 것보다, 헌금을 안 하고 이렇게 나눔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분명히 여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할지라도 그 액수는 안 나왔지만 상당한 액수일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철저히 어떤 세상의 논리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동기,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동기가 하나님 뜻에서 어긋났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동기는 좋았으나 그 과정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어떤 일을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평가하거나 바라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의 성도들의 성숙함보다는 단순히 숫자가 중요해 보이고, 그건 세상적인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숫자만 많으면 거기서 참제자가 얼마이든 참된 크리스찬들이 얼마 되든 상관없이 숫자만 교회에 꽉 채우면 그것이 된 것처럼 보이는, 그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성경은 성숙된 크리스찬,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얼마나 되는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된 아나니아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 핵심은 단지 돈의 일부를 감췄다는 그 자체보다 본질은 성령을 속였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돈의 일부를 감춘 것이 아무 잘못이 없는 행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그걸 감췄다고 해서 다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과연 죽음을 당할 만한 큰 벌, 죄됨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너무 과하다는 거죠. 다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벌 받습니까,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임이 오늘 본문에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이 성령과 관련돼서 이 죄됨이 그 어떤 죄보다 죄질이 안 좋은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성령과 관련돼서 우리가 죄된 모습은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나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백하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특별히 성령에 대한 것은 대부분 엄격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믿는 신자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그걸 본질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야, 다 드려야 되는데 다 안 드렸다고 해서 벌 받은 거야. 성경에 뭐라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쉽게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땅을 팔 것인지 팔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
더불어 그것을 판 액수를 가지고 네가 임의로 그것을 다 어떻게 교회에다가 같이 나눔으로 낼지 그러지 않고 일부만 낼지 이런 모든 결정과 할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한마디로 그 땅을 판 값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따라서 너의 결정에 따라 헌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네가 교회에다가 내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도 결국 그건 네 결정이라는 거죠. 너한테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처분할 의무도 없었고 강제로 내가 교회로 해서 땅을 처분해야 돼 이런 강제성도 없었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 판 값을 가지고 헌금을 낼지 안 낼지 이것도 의무가 없고 강제성도 없었다는 거죠.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기 전에 오늘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작정의 마음을 했겠죠. 내가 팔아서 얼마를 드리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일종의 약속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상 팔아서 돈을 주게 되니까 그제서 이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이 유혹을 계속 가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분별이 없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어떤 재산의 헌납과 재산의 나눔은 절대 강제성이 아니었고 그 소유자의 자율적인 결정과 선택에 따른 행위였음을 오늘 베드로의 말씀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문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결국 그들이 유혹에 넘어감으로 그것을 거짓으로 꾸미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행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첫 번째 거짓된 모습은 처음 마음의 작정대로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린 것이 첫 번째 거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큼 작정했는지 사람은 모를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들이 부부끼리 이야기했을 때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들이 결정과 하나님 앞에 어떤 작정이 했었을 때 처음 마음의 작정대로 했는데 막상 팔고 나서 그 물질이 왔을 때 그들은 그들의 작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정한 만큼 하지 않고 일부만 드리는 거짓의 모습을 보입니다. 거짓된 모습. 동시에 이들의 모습은 결국 어땠냐면 그 일부를 드리면서 그 일부가 전부인 것이라고 교회를 속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내 마음을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이후에 삽비라의 얘기도 똑같이 질문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라고 교회를 속이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거짓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인다. 공동체를 속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한 건데 교회 앞에서 거짓말한 건데 근데 베드로의 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된 거라고 말하죠. 그것이 이거의 본질의 가장 이 죄된의 본질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교회를 속일 때 성령을 속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 11절에 보면 이 헬라 원어에 보면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이 5장 11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에클레시아, 이제 교회라는 개념으로서 쓰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였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9장 4절에 보면은 예수를 핍박했다라고 말하죠.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와 교회를 동격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속였는데 교회를 속이는 것도 역시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것은 단순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단체, 집단을 속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을 속이는 것, 성령을 속이는 것.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안 믿는 이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악의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속이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큰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큰 벌을 받았다면 이해하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떻습니까? 교회의 나눔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속이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된다고 하죠. 근데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였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기와 과정과 결과의 어떤 사역의 어떤 섬김에 있어서, 나눔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더욱더 조심하라. 하나님을 속이지 않도록. 내가 뜻하진 않았지만은 결국 사단이 내 유혹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속여버리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뒷감당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핑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도 충격적인 모습이지만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전혀 예상 못하고 너무나 큰 벌이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친분이 더 있고 깊어져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에 더욱더 신중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가까운 친구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실수하면 그 실수함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온다고, 그래서 항상 친할수록 더 조심스럽게 해라라는 말을 어른들이 많이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의 어떤 관계 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우리 신자들은 더 신실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너무 큰 죄를 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다가가진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쉽게 실수하진 않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해버리진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